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부른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산돌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Jesus is living ston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산돌이시죠? 또 한국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은 모퉁이 돌 이렇게도 또 번역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의 돌일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이에요. 그대여 예수의 뭐하라? 미쳐라. 제가 이 제목을 붙여놓고 조금 염려가 됐지만은 흥분이 또 됩니다. 누구에게 미쳐라? 예수님께 미쳐라.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미친 사람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몇 가지를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부산에 태종대라고 있습니다. 태종대. 혹시 아십니까? 태종대? 예, 근데 이 태종대를 대학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허장강, 옛날에 영화배우 허장강을 강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요. 몽고반점이 뭡니까? 몽고반점은 중국집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중국집인 줄 알아요. 몽고반점이 뭡니까? 그 다음에 LA가 로스앤젤레스보다 멀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비자 카드를 받아놓고 미국 비자 받았다고 또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흔히 미친 사람 하면은 정신이 좀 이렇게 나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게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친 사람. 피아노에 미를 친 사람. 정하나 집사님, 조금 전에 반주하면서 미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예, 미를 친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태희 장로님, 미치게 한 사람입니다. 예, 반주자에게 미를 치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미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 건반에 미를 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에 미친 사람, 가족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산만 다닙니다. 가족끼리 다니면 좋은데 말이에요. 바둑에 미친 사람, 날마다 기원해 갑니다. 여행에 미친 사람은 돈을 버는 이유가 여행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안 좋은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많다고 그래요. 도박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미 가정을 떠난 지는 오래됐고 직장도 퇴직하고 이제 모든 재산이 다 털려서 나중에는 그 몰고 갔던 자동차까지 저당을 잡혀서 뭐 하는 거예요? 홈리스가 돼가지고 구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미친 것에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일을 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반드시 죽고 싶을 정도로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고 또 망하고 망해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들과 다른 미친 마인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등, 여러분들 지금 정말 얼마나 화납니까? 이 전등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이죠. 에디슨은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1000번을 했는데 1000번을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라고 얘기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번의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사람 같이 보여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미친 사람의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여러분들 슈독이라고 하는 책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슈독이라고 하는 책을 낸 필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필 라이트는 올해 78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보면은 뭔가 좀 익숙한 마크가 있죠? 예, 바로 이 필 라이트는 나이키의 창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자서전이 아니라 자서전. 저도 미쳐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이 자서전, 슈독이라고 하는 이 자서전에 올해 이제 은퇴를 합니다. 2016년에 78살인가 되는데 은퇴를 이제 하면서 이 자서전을 냈는데요. 자기를 이 자서전에서 나쁜 경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3번이나 정리해고를 통해서 1,500명의 직원을 다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키를 창업해서 연 매출 300억 달러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의 이 슈독이라고 하는 자서전에서의 고백은 아주 솔직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육상 선수였습니다. 육상 선수였는데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원했지만 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등을 보고 계속 뛰는 거예요. 1등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자기 앞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등을 보고 자꾸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능이 없음을 인정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아직 비행기를 타고 다닐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1962년에 배낭 하나 들러매고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서 뭘 발견하냐면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오니스카라고 하는 신발 공장, 지금의 아식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식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죠. 이 운동 의류 또 신발 만드는 그 아식스 전신인 오니스카 회사 사장을 만나서 내가 미국에다가 이 신발을 팔 테니까 내게 300켤레만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신원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 열정에 감동을 해서 이 사람이 이 미국의 서부 판권을 얻고 와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배편으로 신발 300켤레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자기 집 창고에다 쌓아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신발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슈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신발에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조금 은어예요. 조금 약간 비아냥거리는 무슨 쟁이, 미친 놈 이런 뜻입니다. 신발에 미친 놈이라는 뜻이 바로 슈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서전에 슈독이라고 제목을 써서 이 자기의 일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이트는 그야말로 이 슈독에 빠진 괴짜들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이 운동화와 달리기를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제프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촉망받던 육상 선수였지만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하반신을 못 쓰는 보브 우텔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회사를 차립니다. 창업 후 6년 동안 월급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여기서 빌려서 여기 갚고 여기서 빌려서 이쪽 갚고 이렇게 6년 동안을 간신히 버텨냅니다. 그러다가 와플형 밑창 그리고 에어 쿠션을 도입하여 고객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실력은 아주 뛰어나지만 운동선수 중에서 좀 반항기가 있고 아직 이렇게 그 인품 때문에 성품 때문에 두드러지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해요. 아주 독특한 이런 운동선수들을 후원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쫙 두각을 드러나게 하는 혁명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여러분들
just do it 뭐 이런 용어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I can do it 뭐 이런 나이키 하면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혁신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불투명했던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다. 이게 그 사람의 모토입니다. 누가 미쳤다고 해도 어떡하라고요? 멈추지 말고 계속 가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40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쓰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 보라. 여러분들, 앞으로 40년 동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누구와 쓰고 싶은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빌 라이트는 이렇게 미쳐서 성공한 사람인데 40년 동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누구와 함께 쓸 것인지를 고민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 질문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쓰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봐라. 여러분들, 앞으로 영원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쓸 것인지를 오늘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미쳐서. 뭐라고요? 누구에게 미쳐서? 예수에 미쳐서. 오늘 그 예수에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40년을 누가 쓸지,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쓸지, 누구와 쓸지를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6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여기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유대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풍기문란, 국가 전복,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여러 갖가지의 폭동과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정에 그가 쓰게 되지요. 그 이전에 로마의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판결을 내도 그렇고 저렇게 판결을 내도 그러니까 2년 동안 소송을 미루다가 그 다음 총독이 베스도예요. 이 베스도가 이제 와가지고 그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베스도는 그래도 성품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베스도가 보니까 그냥 이거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심의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와 그 다음에 아그리빠,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심의하는 자리에 왕과 로마의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신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증거할 때 바로 신임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뭐 하였도다? 미쳤도다. 너를 미치겠구나. 너 미친놈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떻게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누구의 미친 사람입니까? 예수의 미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의 미친 사람. 오늘 이 사건이야말로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방을 넘어서서 어디로 복음이 증거되는 로마와 유럽과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미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여기 미쳤다라고 하는 동사의 원어의 말은 마이노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미쳐 날뛰다, 헛소리를 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단어는 때로는 영웅들, 신들, 전쟁의 맹위, 슬픔, 격렬한 욕망, 사랑의 열정, 광란, 열광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바로 마이노마이라고 하는 미쳤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특별히 이러한 마이노마이라고 하는 원어와 같은 정말 열광하고 열정을 가진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바로 엘리야가 450여 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진정한 신이 누군지에 대하여 겨룹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참 하나님으로 드러났을 때에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방의 왕비였던 이 이교적 신앙을 가졌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로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이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은 열정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미치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던 엘리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열정, 열심히 유별한 이 열정의 원어가 N이라고 하는 하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eos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열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엔theos입니다. 즉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엔세오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초인적인 존재가 가진 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광하는 자, 열정을 가진 열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엔세오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를 열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열광하는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다다라야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자말에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는 불광, 광은 미칠 광자예요. 미치지 않으면 불급,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쳐야
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미쳐야, 하나님께 다다라야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듣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사실 좀 약간 비하하는, 좀 약간 미친 듯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무슨 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네. 바로 예수쟁이라는 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는 미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저는 지난주에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을 봤어요. 우리 지난주에 북북교회 갔다 왔지요. 북북교회에서 이미 제가 그분을 한 27, 8년 전에 알던 분이지만은 이제 거의 70이 다 돼갖고 백발이 성성해가지고선 오셨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래간만에 뵈니까 한 26년 만인가 뵌 거예요. 처음엔 잘 못 알아봤어요. 그렇더니 이제 모양도 좀 변하셨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타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은 변함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만나 뵈셨던 오수정 장로님, 한국에서는 고압 용기라고 하는 단원리에 이천 옆에 그 단원리에서 회사를 하면서 한국 사역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전도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국에 가셔서 이제 정말 중국에서 그 고압 용기를 새롭게 거기서 터전을 이루고 천혜재단이라고 하는 사업체를 일으켜서, 뭐 그날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 매출이 150억 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친구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에 미쳤는지 아십니까? 뭐에 미쳤어요? 그날 가서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이 뉴욕, 이 세계의 캐피탈시티, 뉴욕의 수도라고,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이 뉴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뉴욕에다가 선교센터를 짓는 일에 미쳤더라고요. 네, 정말 미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가 갖고 있던 자금들,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지금 갖고 와서 대도시 맨하탄에다가는 그야말로 건강센터를 세우고, 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아웃사이드에다가 아웃포스트를 세워서 선교 훈련센터를 지금, 그래갖고 그 선교 훈련센터를 500에이커짜리 지금 선교센터를 지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그분이 아직은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아직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거기에는 뭐 짐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장소를 지금 이 500에이커나 되는 이러한 땅을 지금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분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전도와 또 선교법과 또 교회 증언에 나와 있는 뉴욕은 이 세계 도시 선교의 상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이 뉴욕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도시 선교를 위한 하나의 여기가 뭐예요? 모델 케이스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밝아요. 항상 희죽희죽대요. 희망이 넘칩니다. 이제 이른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그에게는 뭐예요? 그가 직접 손수 적어온 차트에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데 그걸 설명하는데요. 아니, 이쪽에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1시간 반 이상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쪽에 여성 선교부가 따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가 거기 가서 잠깐 그거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시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거기 가서 1시간 반 이상을 또 하시더라고요. 미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밤늦게 먹는다고 꾸시렁대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 진짜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에 미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아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그걸 듣더니 목사님 저거 가능해요? 근데 걔는 안 미쳤더라고요. 가능해요 하는 게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도 미쳐가고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기도해봐. 그리고 네가 그 선교사에 제일 먼저 지원을 해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살짝 제 마음을 비춰보이면 그분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저도 한 20년 전에 꿈꿨던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분은 돈이 있고 저는 돈이 없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 뉴스에 뭐가 났는 줄 아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남북 간에 대치된 상태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얘기가 뭐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뭐예요? 내가 신앙 양심 때문에 총을 들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을 수 없으니 나는 군대 갈 수 없습니다. 주로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특정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은 아주 그것이 그들의 입장이에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개인의 정말 양심에 맡깁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일반 장감리교회는 거의 그런 양심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숱한 젊은이들이 군대 대신에 어디를 갔어요? 감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한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로 지금 판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대치, 병역 대치로 다른 사회 봉사로 대치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 미친놈들. 나라도 모르는 놈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미친놈들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 초대교인들 가만히 보세요. 다 미쳤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 미안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안 미치니까 그래. 초대교인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념 신앙 때문에 죽어요? 무참히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 내 던져지고,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런 신앙에 대해 우리조차도 미쳤다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대단히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상 아닙니까? 어때요? 그런 신앙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을 향하여 베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들,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 오히려 그게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백성들을 깨우고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친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 지극히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미친 사람이 되었을까? 그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그가 뭐로 인하여 그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미쳤다고 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성경 말씀에 언급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박해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가시체를 뒷받침하니까 내게 고생이니라. 대답하시네 주님 누구시니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박해하는 정상인에서 박해받는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하여 그는 이제 정말 예수를 만났기에 예수의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잡아 죽이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면 미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들 맨날 꿈을 꾸십니까? 오늘 밤 꿈속에 예수님을 만날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났건시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만나요? 누구로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23절에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즉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증거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다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소멸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치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미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릴 것을 믿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알면 미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그렇게 미친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미치시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살다 가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 한국 축구를 보면서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시간 45분 상대편과 같이 뛰는데 아니 그 맨날 그것만 하는 친구들이 왜 그 45분 90분 동안 죽어라고 미친 듯이 못 뛰느냐 말이에요. 그 정신 문제라고 그래요. 요즘 옛날에는 그래도 헝그리 정신이 있었는데
요즘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그 90분 동안에 미친 듯이 뛰어서 최선을 다하든 그저 시간만 때우든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각자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열정을 다한 미친 듯이 열정을 갖고 사는 예수께 미친 삶을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저 정말 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꼭두 새벽부터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끝이 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는 예수에 미쳐갖고 막 살아도 또 한 인생 사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게 더 진짜를 남길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미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미치면 십자가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께 미치면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에 미치니까 말입니다. 바울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미친 소리를 해요. 그런데 난 미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들 예수에게 미친 것은 예수에 미친 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광고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런 광고 컨티가 있습니다. 아픔 없이 성공 없다. 1년 반 미쳐라. 이런 광고가 있어요. 또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앞만 보고 나아가라. 뭐 이런 뜻의 희망을 주는 광고죠. 그 다음에 미쳐라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간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공부에 미쳐라, 건강에 미쳐라, 자기개발에 미쳐라, 20대의 인테크에 미쳐라. 인테크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30살에 만남에 미쳐라. 이 세상도 지금 미쳐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야 할 것인가? 예수께 미쳐야 합니다. 이 남시연이라는 사람이 청춘 칼럼을 쓰는데 무엇에 미쳤다는 것은 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산악, 등산에 미친 사람은 1년 동안 산 200개를 타본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을 200개 1년에 탄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산악에 미친 사람이란 영하 40도에서 손발이 동상에 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한 위험을 감수하고 눈이 실명할 위기를 이겨내면서 산을 정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냥 대충 나 몇 개 왔어 이게 아니라 진짜를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십시오. 예수에 미치는 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그 칼럼 가운데 미쳐있는 사람의 눈빛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나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직장이나 직책에 연연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뭘 좋아하면 직장이나 직책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그들은 연봉이나 비즈니스 파워를 언급하지도 않고 그들의 꿈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습관처럼 자신의 신념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런 신념을 듣고 있노라면
당장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 뿐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시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미친 소리밖에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미친 소리는 미칠 듯한 결과로 그들에게 보답한다. 저는 참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미친 소리는 미칠 듯한 결과로 그들에게 보답한다. 여러분들, 예수를 향하여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놀라운 미칠 듯한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미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살다 갈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살다 갈 인생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한번 미쳐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하나 더 썼어요. 25살이 넘은 지금의 당신이 만약 부모님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이나 챙겨 먹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용돈이나 받아 쓰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편안한 집에서 지내고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극심한 더위와 추위로 인한 열사병을 앓거나 손발이 동상에 걸릴 염려가 없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라. 편안하면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객관적인 의미에서 미친 사람일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마다 교회에 편안히 와서 차가 와서 태우고 오고 태우고 가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와서 안식일 학교 또 설교 예배 드리고 파트락하고 또 좀 이따 집에 가고 정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정말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한 번도 나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거절당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이라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시간 부분을 그들을 위하여 정말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시간을 쓰는 그런 삶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헤이티에 지난번 허리케인 매튜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고통당해서 화폐가 지난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도와줍시다. 교회들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요구에 미친 소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보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들 좀 호주머니를 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예수께 미친 사람들입니까? 오늘 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좀 털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마디라도 좀 던질 수 있는 미친 사람 되는 거, 그거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자, 미래의 패권을 잡을 인재는 무언가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잡을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무언가에 미쳤다는 것, 후회 없는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께 미친다는 것, 이거야말로 미래를 꿈꿔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후회 없는 인생의 지름길. 사도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26장 29절 마지막 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이 나 미쳤다고 그랬죠? 그래요. 당신도 좀 미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미치라고요? 예수께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여 예수께 미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남은 이 2016년의 시간이 뭐 이제 두 달 반도 아니죠. 이제 한 두 달, 한 열흘 남았습니까? 예수께 미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제대로 또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미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미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